올 차례인데. 자, 예레미, 자, 자. 친구들 노래 부르자.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네. 친구들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래 부르자. 아기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네. 어느 누구든 상관없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징글벨 노래 부르자.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네. 징글벨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래 부르자. 이번 송편엔 노래 대회 있죠. 이긴 팀에게 선물을 주죠.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징글벨 노래 부르자.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네. 징글벨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래 부르자. 나사렛 동네에 기쁜 소식 들리네. 구주가 나셨으니 오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기쁨과 감사에 찬양 소리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보세요. 자,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김선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12월 25일이네요, 벌써. 12월 25일 하면 우리 친구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아,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2020년도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 나나요? 아니면 12월 25일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이것이 생각나나요?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오늘 12월 25일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마다 조금씩 이제는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잔칫날이고 오늘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몇 년도죠? 2020년도예요. 2020년도를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가요? 2020년도는 그냥 갑자기 생긴 2020년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기준으로 2020년도를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들이 많아요. 12월 25일이라는 날짜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336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는 일명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갑자기 왜 생겼을까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생각하면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게 크리스고요. 마스는 뭐지? 마스는 미사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럼 합치면 뭐냐? 그리스도를 미사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것이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쁜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태어나고 오신 거 알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 친구들처럼 태어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오신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그 전에 동방박사들이나 그 전에 선지자들이 알았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깜짝 이벤트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은 예전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네요.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해 두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나사렛에 사는 여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미리 선택하셔서 두 사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택하셔서 이 두 사람에게 아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속에서는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계획하고 보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딱 기본, 딱 어릴 때 그냥 신앙 교육 받으면서 했던 것이 그 정도고, 조금 더 기억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에 나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오게 하셔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먼저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치 위인전에 나오는 성인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에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곧 하나님이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이는 곧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육체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원 죄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라고 해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다음 후손들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냥 죄인은 죄인들끼리 막 그냥 물로 씻어주면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죄를 쌓아놓으라 하면 없어지나요? 아니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도 남겨진 제자들과 아직 하나님 곁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죄를 다 하셨고 또 지금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꼭 전해주고 싶죠. 우리 친구들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만 예수님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2월 25일은 우리의 날이에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라고 말해주신 것이 우리 친구들 가장 정확한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결국은 첫 번째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똑똑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2월 25일 이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날, 그날이 정말 기뻐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그냥 예배 하나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뻐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오늘 성탄절이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알리면서 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복된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럼 안녕. 안녕.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가워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전사님 너무 기뻐요. 영아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또 청소년부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 건데 김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두 손 가슴에 꼭 잡고 또 예쁜 눈 감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요.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코로나를 통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대면을 통하여 함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우리 내년에는 우리 친구들과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용기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